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속의 또 다른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39장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요. 39장까지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요. 다음에 신약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이 성경 속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BC 740년 경부터 시작하죠.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BC 740년에 시작해서요. BC 581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주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시간이 60년, 약 6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4명의 왕이 거쳐가는 거예요. 4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특히 이사야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서 말씀을 알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척하면서 그의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요. 이사야서를 많이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음을 미리 예언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 이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역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역설적인 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용서해 주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용서 또 이와 같이 역설적인 긴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역설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 길로 택하면은 우리 오 집사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하기 때문에 if문 같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 조건에 맞으면은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if절에 맞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흐름 자체가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네가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읽은 말씀처럼 양털보다 더 희게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위선적으로 살게 될 때 그의 끝자락에서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우리의 죄 없다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 미래를 안다라고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말한 것처럼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그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민감하게,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는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내 백성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프다. 자,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내 원수, 내 대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들의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도 여기서 역시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가 있고 죄를 지었어요. 허물이 많고 악을 행하고 행위가 부패한 곳, 이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나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양 끌고 오고 물건 가지고 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절이 이렇게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삶 가운데는 그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래서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 나 이거 싫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여기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유하고 회복되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이 이렇게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만 지으니까는
지금의 상태만 보더라도 성한 곳이 없어요.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뿐이는데 언제 너가 회복될 거냐, 너의 인생이 회복될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부터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내 백성이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을, 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터지고 막 부서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성한 곳이 없는 것,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쌈에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이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창세기에 그렇게 없어졌잖아요. 이것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진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셨다 그러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 이것이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아무리 멸망을 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건져낸 게 아니에요. 다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비록 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있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그게 바로 롯의 가족이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말하죠. 그 먹그릇을 차고 있는 서기관들로 하여금 표를 해라고 합니다. 이마에 표를 해라. 어떤 사람의 표를 합니까? 막 그 도시의 제약이 막 창궐이에요, 창궐해. 그런데 그 제약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대요. 이것을 에스겔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세상에 막 죄 소식밖에 안 들어요. 막 교회에도요, 막 큰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과 비리가 막 온통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5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손을 묶어놓고 20시간이나 때려가지고 죽입니까?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지금 막 세상에서 막 자행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이들은 회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성을 얘기하죠. 지금 소돔의 관원들, 권세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요, 부패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멸망해가는 그러한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멸망해가는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살 길이다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한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네요.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막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거, 이거 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 번제, 기름,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약 18만 3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다. 금으로 막 다 발랐잖아요. 엄청난 성전을 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벽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아, 이 성전, 엄청난 아름다운 이 성전,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버리면은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은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못 가두어요.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조그만 그 성전이 어떻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도 불탔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지막 때예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절대로 성전은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불타?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게 놔두겠어?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떠날 때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불타게끔 내버려뒀잖아요. 다 유린되고 짓밟히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새언약 백성이에요. 새언약 백성은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새언약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의 말씀 속에서요. 심지어 여러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나는 분향하는 것도 싫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4절 보니까는 내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거 지기에 곤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뒤에서는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하면서 앞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거 내가 정말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는 제발 좀 그 사람들 오지 못하게끔 교회 문 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고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막 그들이 선한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막 기뻐서 야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거 눈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난 눈 보지 않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막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요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에 이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했잖아요. 죄값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버린 자는 내가 듣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많이 했다는 자기 만족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함 없이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스스로 씻으라. 이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구제한다고 해도 난 눈 가리겠다. 못 본 척하겠다. 그런데 빨리 그거 씻으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손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걸 보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기도 듣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겨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장까지는 못하겠고요. 1장의 부분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부분 보고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저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은요 무거운 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슬퍼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대적에게 내가 보응하겠다. 원수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녹여서 정결하게 해서 제하여버리겠다. 저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심판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끔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회개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겠다라고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게 29절이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하고 이 동산은 뭘 상징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빌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그런 우상, 악한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장까지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이 뭐냐면요,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체면적이고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표면적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양털같이 흰 눈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맑게 도말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우리가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